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들으심으로 11월 26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가장 맑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땅 가운데 임하여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0절 세 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비가 오는 새벽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귀한 영락의 성도님들, 또 멀리서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요, 이 아가야 지방의 행정 수도이자 무역, 군사 그리고 행정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부유한,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였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도시에는 성공과 신분 상승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도시로 유입되게 되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또 예술가, 철학 교사들도 이 도시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유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고린도 도시 속에서 고린도 도시의 유지들은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했는데요, 학자들은 이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분위기에 대하여서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랑과 경쟁, 이 두 단어가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도시의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 자랑과,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고린도 교회에도 침투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화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선호를 했고요, 그 지도자가, 교회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얼굴을 드높여 주기를, 자기들의 얼굴을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어제 고린도 교회의 분파로 인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권위를 갖고 있었던 베드로, 게바를 추종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이제 달변가였던, 설교를 잘하고 화려한 언변을 갖추었던 아볼로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야 하는 것들이 이들의 자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들로 자랑을 하고, 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신 많은 은사 가운데 어떤 것들이 더 대단한 은사인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식사, 성만찬을 하면서도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던 이들이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들고 다른 성도들을 차별하면서, 그리고 먼저 식사를 하게 되면서 성만찬 식사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그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내면에 있었던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이 단순히 서기 50년대에 고린도 교회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랑과 경쟁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바빠지고 사람들의 만남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더 극대화되면서 급격하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이 SNS 서비스죠. 옛날에는, 요즘은 거의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요즘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이런 SNS 서비스들입니다. 직접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인터넷상에서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그 인터넷상에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중요해지고 무엇이 이 시대의 힘이 되었냐 하면 팔로워 숫자가 힘이 되었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올리는 사진, 내가 올린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가 하는 그 숫자가 이 시대의 힘이 된 것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금요기도회 찬양하고 기도회를 인도한 다음 날, 그때 당시 저희 교회의 교구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미국에 저희 조카가 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미국에 있는 조카가 영상으로 금요기도회 너무 잘 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예배 실황을 보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구나 깨닫게 되면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이 더 큰 책임감으로 또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또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설교 영상이 올라가면 목사인 저도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신경 쓰이냐 하면 설교 영상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가, 그 조회수가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챙겨보는 것은 아닌데 지나가다가 유튜브에서 이 설교 조회수가 적게 나오면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침울해지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있었나, 준비가 더 부족했나, 괜히 막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설교 조회수가 높게 나오면 또 반대로 교만해지는 것이죠. 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구나, 역시 난 잘해,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제가 뭔가 그 조회수 때문에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엄청난 착각,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그 옛날 고린도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 자랑과 경쟁. 사실 그동안 저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을 설교해 오면서, 읽고 묵상해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 고쳐져야 할 교회, 회개해야 할 교회, 문제가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 이렇게 제 스스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이 시대에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잘못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저 자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 회개해야 할 어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가 읽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혼의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 세속화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반추하고 말씀 앞에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많은 문제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해답을 주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편지 하나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논쟁을 벌이고 비판하고 그를 반대하고 또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을 싫어하였던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여행 일정을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우리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 이 사도 바울이 보낸 2통의 편지가 남아 있지만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 3번 방문하였고 4통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방문에 대하여서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복원해내는 것은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인데, 확실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반대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하는 일정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서 비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고 없이 갑자기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또 정작 기다릴 때는 그 계획대로 교회에 방문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의 비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17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성품과 행동이 경솔한 사람, 그때그때 아무렇지 않게 계획을 바꾸는 사람, 그리고 이런 비판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 하는 말은, 저렇게 경솔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 없는 것, 이러한 비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 세력의 비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두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두말하지 않으시는,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두말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 또한 닮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꾸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이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인정받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의 결과가, 바울로 인한 그 교회의 결과가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는 세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두 번째, 그 약속의 예라고 반응하시면서 그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취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닮은 바울과 그 전도자들의 역할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내 성격과 내 성품과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자꾸 내 안에 죄와 욕심과 가시, 자기 자랑, 경쟁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경쟁의 마음, 그 마음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더 많이 만들어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며 자기 자랑과 경쟁이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에 물드는 줄도 모르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내려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에 감사하며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가정에, 직장과 일터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80주년을 바라보는 영락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억울한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소망이 없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생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교회, 한국교회와 열방을 향하여서 거룩한 부흥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내리고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영락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랑과 은혜, 정의와 공의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위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 듣는 이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영락어린이집, 영락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장애인복지관, 헤븐리 재관 노인복지센터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도 주님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 설교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경쟁에서 높은 자리를 찾으려 어리석은 나의 모습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적으로 내 이름을 드러내고 숫자로 나를 증명하고 하나님 그렇게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 더 영광받는 자리를 얻으려 하는 교만한 나의 성품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며 주님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복음이 더 많은 생명들에게 퍼져가게 되고 그 복음이 많은 생명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